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과 또 망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망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것, 또 배은망덕하는 것, 이거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해치고 또 망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많은 그런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죄악이 양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의 그 인간의 그 죄들이 뒤에 쫙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죄들이 양산되게 되고 인간은 감사가 빠지면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배우자 사이에 감사가 있으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건강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가 빠지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기적인 뭐가 생겨서 아름다운 게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피로다가 맺은 관계일지라도 감사가 있을 때 아름답고 좀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항상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 텐데 망각하지 말아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 적극적으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겁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헌금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제 이것이 예배의 또 성패도 가늠할 수가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죠? 그래서 많은 격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불행은 그 불평으로부터 불평의 문으로 들어오고 감사의 문을 통해서 행복이 이제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면은 안 되고 두고두고 명심하면서 되새겨야 될 핵심 메시지를 이 가사에 담았는데 맨 먼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대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쉬워집니다.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어요. 참 신비스러운 감사인데요.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너희들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른 보답 그건 뭐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을 밑에 쭉 가서 씁니다. 첫 번째가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부분을 명심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이게요. 성경에 깔린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진술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못하게 하는 요인은 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게 하는 첫 번째를 성경은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식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하나님께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감사의 어떤 그 전제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아버지다. 그럼 벌써 이게 끝난 말인데 얼마나 감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했다, 이 부분은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인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잘나서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거나 필요한 걸 공급하거나 구원해냈거나 심지어는 돌보는 거, 이거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적인 주권을 갖고서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이시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군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좀 교만해서 하나님 저는 행복해야 되고요. 저는 부족한 게 없어야 되고요. 저는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요.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권한 없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소극적인 면에서 겸손입니다. 우리가 왜 배은망덕이 왜 생기냐면 이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뭐 먹이시고 입히시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쓰시고 막 이런 걸, 그 사랑을 감사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감사로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됐어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나한테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난 당신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그런 것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다. 이런 전제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전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처럼 돌보세요. 예? 예. 인간이 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것을 해석할 때 보면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내 권한으로 생각해요. 언제부터 권한이 됐나요? 계속 뭘 공급하고 은혜를 계속 베풀면 그게 권한이 되는 건가요? 사람은 묘한 게 있어요. 책을 오랫동안 빌려가 있으면 자기께 되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평일에 대십시오. 주일날은 빼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한 3년 곧 됐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다가 10년 넘으면은 왜 못 쓰게 해요? 이거 왜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약으셔가지고 그거 써붙이지 말라고. 그러면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와서 대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약아가지고 그걸 안 써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뭐 옆에 율빛 유치원에서 뭐 우리보다 더 많이 써요, 주차장을. 그래서 뭐 감사한 거죠. 교회에 뜰만 밟고 가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우리들이 뭐 이 지역교회에 그렇게 많이 뭐 섬기거나 기여를 못 하는데, 가진 건 땅밖에 없으니까, 그거 갖고서 봉사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또 이들에게는 또 절박한 필요이기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아직 뭐 감사하다라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람이 어떤 부분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향이 약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피조물인 거 인식해야 된다.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든 뭘 했든지 간에 창조주부터 그것이 기인돼서 너희들한테 온 거지, 그게 너희들의 조건이나 너희들의 권한이나 그거를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남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상대방이 해주는 거는 안 해줘도 되는 건데 이만큼 해줘서 감사하다.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러면서 가는 게 이게 팩트 아닙니까? 에? 다들 동의는 반대를 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팩트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예. 그러면 감사가 늘 있어요. 알았죠? 뭐 하나 이렇게 도와주더라도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늘 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집안에서 하는 일들을 공개하면은 본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가정을 상당히 평온한, 이때까지 평온했었는데 뒤흔드는 그런 발언도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못하는 게 많아요. 흠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다. 그 명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피조물이라는 거. 너희들한테 온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지 당연한 권리로 주어진 거 아니다. 너희들이 요구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사실은 요구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우리랑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상식선에서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만, 형벌 안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 자녀들을 하는 짓들을 보면은 갖다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얘네들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안 해주면은 그냥 화내고, 해주면 당연하고 그냥 에? 이렇게 되니까 이 관계가 어렵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을 줬든지 어떤 친절을 베풀었든지, 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준 사람들 많잖아요. 내 말을 잘 들어줬다든지 다 감사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예요, 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공급됐다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노래로 부르게 하십니다. 감사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뭘 올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두 번째는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실까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감사의 영역 중에 확실한 거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준 거예요. 그거는 기억을 했을 때 비로소 감사로 나오게 되겠죠? 감사를 못하고 배은망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까먹는다는 겁니다. 망각, 은혜에 대한 망각, 도움받은 것에 대한 망각, 이게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뭘 남에게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기억 엄청나게 잘해요. IQ 낮은 분들도 다른 거 금방 까먹고 이런 분들도 그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대리석에 새겨놓은 것 같아요. 마음판에. 그런데 은혜 받은 거는 얼마나 쉽게 까먹는지 몰라요. 모래 위에 써놓고 그 다음에 물 위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베푼 거, 은혜 베푼 거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건 망각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오래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예. 영적인 이 은혜에 대한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거를 기록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너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씩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은혜 관점에서 한번 쭉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저는 그거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원도 완전히 철원 삭골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죽을 고비도 몇 번 있었어요. 그 얼음에 이렇게 숨통에 빠져가지고 두 명이 거기서 이제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정도 됐으니까 헤엄도 못 칠 때인데 그때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막 거기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게 포탄이 많아요. 포탄이 개울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그거를 막 이렇게 뇌관을 돌려가지고 빼내고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태워야 화약을 다 태워요. 이렇게 포탄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를 가서 팝니다. 화약까지 가져가면 고물상이 안 받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꼬마들이 우리 유치부나 초등학생들이 그 짓을 하는 걸 봤다면 아마 기겁을 하고 넘어갈 텐데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그거 하다가 어른들도 잘못 건드려가지고 뭐 다리가 절단된 사람, 생명을 잃은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용돈 벌려고 그거를 위험한 게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그걸 해가지고 그 포탄을 분리해가지고 그 군인 전문가처럼 말이에요. 제가 지금 포탄 잘 처리합니다. 지금도 그 기술을 발휘할 요새 기회가 없는데 그런 위험한 터지지 않게끔 막아주시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알지도 못하고 울컥한 게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까?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야 진짜 그거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죠. 그러셨구나, 이러셨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시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이럴 때 감사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나옵니다. 요 묵상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막 누리고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누구에게 내가 어떤 상태에 왔는지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즐거움과 이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데 배가 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에 굉장히 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어예요.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유쾌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주고 싶으시 않겠습니까? 에? 뭘 줬는지도 모르고 까먹어. 감사도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주시겠지만 뭔가 되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뭔가 따뜻함이나 감동이나 풍성함이 없잖아요. 그냥 사무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더 풍성하게. 그래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더 완성이 되거든요. 감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축복도 완전한 축복이 안 돼요. 우리의 기쁨과 축복도 감사가 딱 들어갔을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썩지 않습니다. 축복도 썩거든요. 근데 그걸 안 썩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안 썩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가는데 거기에 감사가 축복에 들어가면 감사가 효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그게 바로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우리도 더 기쁘게 만드시려고 너희들 감사해라.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 혹시 시간 나시면 저녁 때 가서 가족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2가지씩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20가지, 50가지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얘기가 되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가 넘치면서 거의 뭐 천국을 방불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방법을 이야기한 다음에 감사할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 택했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택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분깃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맨 먼저 와요. 사실은 조건으로. 그렇겠죠.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공의인데 참으시다가 택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일 뿐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그런 십자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이거 성령께서 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류 중에 나를 택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사거리인가. 나를 택했다. 그분이 나를 택했다. 간택한 거죠.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가지고 이 땅에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거, 시시한 거 섬깁니다. 나무 조각을 만든 우상을 섬기든지 돌로 만든 걸 섬기든지 아니면 어떤 뭐 희한한 뭐 자연물을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자신을 섬긴다든지 돈을 섬긴다든지 이런 어떤 그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한 훨씬 더 가치가 없는, 인간보다도 가치가 없는 어떤 것들을 이제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에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랬을 때에는,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이랬을 때에는 인간이 그 모든 비생물체들, 그다음에 인간보다 못한 것들은 다스리는 자지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인간이 만물의 영장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들인데 다른 거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동성애와 같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겁니다. 동성애 왜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너무 역겹잖아요. 창조 질서랑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순간에 많은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이 막 생겨요.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보다도 못한 어떤 것들을 섬길 때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영리입니다. 영리. 그런 수준에서 우리 우상 숭배를 해석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이 터지는 거나 막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시시한 거나 섬기고 있고, 그게 가짜인데 그걸 섬기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걸 섬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그 가치가 폭락하게 되어 있어요. 참 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종교성을 한 개 주셨어요. 신을 섬기는 어떤 신앙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하나님, 그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적은 건지 아세요? 예? 우리가 찾다가는 이거요, 500년 살더라도 다 경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경로는 모르겠어요. 다 설명을 못해요. 근데 오늘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알고 있고 그분께 영광까지 돌리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가 믿어지고 감사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택한 증거로 여러분들 삼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택했냐 안 택했냐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 알아요. 십자가 감사하면 돼요.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아마 몇백 년 우러먹어도 감동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보호하셨다 이겁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황무지 같은 데서 만나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맹수와 같은 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올 때 진짜 맹수들도 있었어요. 사자라든지 이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이리와 맹수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쳐가지고 약탈하고 그렇게 할까. 딱 지나가는데 그거는 사실은 밥이거든요. 예?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딱 해가지고 다들 도둑대가 있고 뭐 국제법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힘 있는 자가 그냥 다 쳐가지고 가져가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냥 야구 강식의 그런 논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뭐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했지만 막아주고 이기게 하셨고 많은 나라들이 공격도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지켜주셨죠. 우리 인생 여정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누락질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적인 것도 많고 영적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보존한 것은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거로부터 보호한 거를 다 낱낱이 다 기억 못하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가를 모든 질병들, 수천 개의 질병들과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의 상태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파악해가지고 산다면 하루도 못 삽니다. 불안해가지고. 몇 개만, 그 중에 검증된 거 몇 개만 있어요. 아주 그냥 일생에 오래 기억에 남는 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 보호하셨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수천 개가, 수만 개가. 그걸 보호하신 겁니다. 다 인식 못하는 위험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인식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근심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뭐같이 보호했다고요?
눈동자처럼 보호했다. 우리 이게 동공이요, 모든 그 몸 중에서 가장 민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 그 눈이 손상되려는 어떤 위험한 것들이 딱 들어오면, 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이 들어오면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 그게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했다. 자신의 눈동자처럼. 야, 근데 먼지 하나 들어오다 탁 이렇게 감아버리고, 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민첩하면서도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냥 감사하면 좋으니까 하자, 그게 아니고 분명한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그거를 인식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겠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셨죠?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그냥 일부러 막 타락하려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독수리처럼 인도했다.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하는 것처럼 한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정적인 그런 보호뿐만 아니라 훈련을 겸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확보하시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뭐냐면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성숙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굉장한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사랑의 욕구예요. 그래서 온전하다, 내가 온전하고 너도 온전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온실에 그렇게 가둬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훌륭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 우리의 역경과 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막 속이 다 타들어가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현장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논사훈련소 갈 때 위에서 기관총 막 들이 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기어야 되는 겁니다. 위험하죠? 그렇지만 안전해요. 인간은 또 실수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이런 전제를 갖고 우리가 상황들을 맞이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알을 품고 이제 새끼가 나면은 어느 정도 약간 크면 이제 독수리가 돼야 되니까, 보금자리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날 때쯤 되면은 딱 등에 딱 얹고가지고 창공으로 가가지고 탁 놔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으악 하면서 추락하죠. 엄마 미워 하면서 날 사랑 안 하나 하면서 막 그때 이제 막 땅에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그냥 날개를 탁 해가지고 그냥 탁탁 받치고 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또 얘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평안을 안식을 줄이고 있다가 또 간데 또 떨어뜨리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죠. 하루에 10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막 먹이고, 괜찮단다. 내가 실수 안 한다. 그래도 얘는 늘 떨어질 때마다 불안한 거야. 떨어질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다가 이 땅에서도 다루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려운 역경들, 어려운 상황들, 또 이 세상이 좀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걸 다 훈련의 어떤 요소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회로 삼으세요. 우리는 이런 그 고난이나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가다듬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해도 되고 인생이 뭔가 알기도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장수로 커가는 겁니다. 이 과정 면제시킨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이 쓰실수록 강도 높게 훈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최고로 훌륭한 뭐가 되셔야 되면 너 그러면 죽을 각오 해야 된다. 훈련이 그만큼 세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같이 가야 됩니다. 알았죠? 같이. 근데 그 훈련은 받고 나면 얼마나 엄청나게 단련되어 있는지 몰라요.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테니스도 초등학교 2, 3학년이에요. 요래요. 저보다 키도 반이고 몸무게는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훈련해가지고 탁 치는 거 보면은 제 공보다 더 빨라요. 저보다 더 정교해요. 저는 그래도 30년 쳤는데 얘들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 훈련의 이게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어떤 훈련을 받는 부분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딱 어느 정도 됐을 때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들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또 훈련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명코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도 손해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무능하거나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딱 알맞게 여러분에게 맞춤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덜 됐습니까? 교만도 많고 믿는다고 하는데 위선도 많고, 그런데 이런 역경통에서 다 빠져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좀 힘든 그런 여정이 있을지라도, 순간과 어떤 기간이 있을지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딱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하나님도 신경 많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독수리 엄마도 얼마나 신경 많이 쓰겠어요. 알았죠? 새끼는 그냥 떨어졌다가 그냥 또 받쳐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날게 되는데, 독수리 엄마가 굉장히 수고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 감사 못할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되 훈련을 하되 안전은 확보해 가시면서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 여러분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랑하려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석을 감사의 모드로다가 해석을 하고 감사의 관점으로다가 여러분의 상황들을 이렇게 읽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질렀던 그런 감사를 모르고 딴 길로 갔던 그런 길을 우리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